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갖기도 전에 사랑을 체득하고 그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가정은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같이 편안한 휴식처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 참 편하지요? 정말 집같이, 내 집같이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로서 평안과 휴식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귀한 존재인 것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가치의 종결을 돈, 경제적 가치로만 귀결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복된 가정에는 항상 중요한 가치체계가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존재로서의 그 기초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서로 신앙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삶을 배우고 익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배우며 익히는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건전한 건강한 믿음의 가정,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아서 기르고 세상에 파송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 가치를 지닌 진원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내면의 기초를 닦는 훈련을 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기초 기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초를 돈에 두고 있어요. 돈도 기초가 될 수 있지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본이라는 것, 자산이라는 것,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게 훈련을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가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되어지고 판단될 수 있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갈등이 올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앞세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돈으로 유혹되는, 경제적 가치로 유혹되는, 돌로 떡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할 수 없으면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주님은 믿음의 기초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분명히 그으시고 그 한계에서 멈추어 계신, 죽음으로 끝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이 있지만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의 기초를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을 물리치면서 인내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훈련,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지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포기할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소망을 비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소망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은 그런 참 불미스러운 나라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힘들고 어려움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병행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극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 그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이 없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절망감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집 한 채 뭐 큰 것도 아니죠. 땅 평수도 아니고 건물로 올라간 아파트 평수 하나 25평 전용 면적으로 쓰려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 자양동 기준으로 해보세요. 한 15억 갑니까? 더 가는 집도 있죠? 자양동 이쪽 강변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들 그 돈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25평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전용 공간 25평이라고 해봐요. 그 25평 큰 땅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준비하는데 일생을 벌어도 그걸 준비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절벽 앞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지요. 그렇죠? 답답하지요. 한 푼도 안 쓰고 버는 거 다 모아도 이게 부족한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그걸 집을 마련하느냐고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힘들면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에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 정도 살고 끝내자 그러고 비극적인 그런 삶을 그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데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하나 없다고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지구 하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 다른 지구 같은 별들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한 일부분만은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근원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돈을 쓸 때요, 불쾌한 일을 위해서도 쓰는 돈이 있기도 하지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 아기가 지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막 부모나 할아버지가 주고 싶죠.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막 주고 싶지요.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은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면서도 기꺼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삭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고 또 이 가정과 같은 건강한 그런
생명 공동체가, 우리 가정 같은 그런 생명 공동체가 다른 가정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이 회복되어야 되는, 지금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체에게 우리 사람들의 생존에 건강관리하는데 위협적으로 다시 그 영향력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환경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10년 이내지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지역에, 유럽의 그 EU라고 그러나요? 그 유럽의 공동체 그 나라들이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없앤대요.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2025년부터 50%에 올린대요. 50%까지 2025년까지 올리고, 그 다음 2025년에서 30년까지는 마지막 50%를 올려가지고 2030년도부터는 유럽 지역에서는 이 엔진 자동차들을 다니지 못하게 다 폐쇄시킨대요. 전기 자동차, 친환경적인 자동차만 운행이 되도록 앞으로 10년 이내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예요. 이게 더 이상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바꿔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인 지구촌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걸로 끝날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보다 더 괴악한 것들이 더 신속하게, 더 지금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저주의 세계지요.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무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한다고 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막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 지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조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요.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고 무익한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저희 집 그 1층에 할머니가
지난 주간 돌아가셨는데 6개월 이상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이분이 건강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당뇨나 여러 합병증이 있던 분이에요. 저보다 한 5년이나 7년 정도 위 형님들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버티고 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의료적인 처방을 한 거지요.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런 힘과 그런 노력,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지요. 물론 돌아가셨더라도 그동안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걸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그 일들이,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조금 퇴색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정점이 되는 마무리, 사랑입니다.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수도 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따짐도 결국 사랑의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요? 사랑은 생명과 같은 말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손상됐을 때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은 쉬지요. 쉼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키지요.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사랑의 문제 어디가 상처가 났으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들고 지쳐서 지금 기력을 잃은 상태라면 사랑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안과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런 에너지 충전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 건전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세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많은 우리의 이웃들, 지구촌 인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힘차게 정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